아프리카의 중남부, 그러니까 아프리카가 삼각형을 뒤로 뒤집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그 가장 중심에서 약간 남쪽에 잠비아, 작게 얘기할까요? 침 튀지 않게. 잠비아, 시작.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동경에서 거리가 15,000km니까 여기서부터 서울까지를 5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의 먼 거리에 있는 나라인데, 나라의 크기는 75만 2,612평방킬로미터니까 한국의 7배 반입니다. 한국 땅보다 7배 반이 크고 일본보다는 2배 정도 좀 넘게 큰, 그런데도 인구는 1,600만이니까 도쿄의 인구보다 한 200만 조금 더 많아. 땅은 일본보다 2.5배는 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도쿄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사는 그런 나라가 잠비아라는 나라. 이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는 뭐가 유명하냐면은 세계의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 선교사 리빙스턴이 발견한 폭포인데 그때 영국의 왕이 빅토리아 여왕이어서 그 이름이 빅토리아라고 정해졌다고 합니다. 서양에서는 빅토리아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폭포는 저 미국과 카나다가 있는 북미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고, 또 하나는 남미에 있는 이구아스라고 하는 폭포인데, 이 이구아스 폭포와 나이아가라 폭포와 이 빅토리아 폭포를 세계의 가장 멋지고 큰 폭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잠비아는 바로 그런 폭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그 폭포를 보려고 많이 찾는 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관광객이 찾는 것도 실은 공항이 있는 곳과 폭포가 있는 것 뿐이고, 나머지 대다수 사람들은 하루 100엔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잠비아라는 나라. 특히 병원이 없고 의료진들이 거의 없어서 인구 5만 명의 큰 도시에 병원이 2개도 채 안 돼. 그나마 그 병원에 의사도 변변치 못한 나라가 잠비아여서 말라리아, 에이즈라는 것으로 수십만 명씩 매년 죽는 불쌍한 나라가 이 잠비아라는 나라. 그런데 이 잠비아에서 벌써 15년째 의사로서 순회하며 혹은 머물며 많은 환자들을 돌보는 일본인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기 써진 대로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64살 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그 중에 64살 이쪽 저쪽인 분이 많이 계셨는데, 2부 예배는 64살 이쪽 저쪽인 분이 많지 않고 조금 있는 얘기죠. 하여튼 그 정도, 우리보다 좀 나이가 어리든지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든지 하는 그런 의사. 그런데 이 야마모토 가요코라고 하는 의사는 자기가 돌보는 모든 환자들에게서 어떤 진료비나 약값을 받지 않습니다. 전부 다 뭐라는 말입니까? 다다. 무료로 진찰해주고, 무료로 치료해주고, 무료로 수술하고, 무료로 약값을 주는 그런 분이 바로 이 야마모토 카요코. 그렇다고 해서 이 야마모토 의사가 잠비아 정부나 혹은 일본 정부나 혹은 다른 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료하기 필요한 모든 경비를 일단 대부분 자기가 벌어서 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에어컨 킬까요? 거기 사모님 그 뒷문을, 바깥에 예배당 문을 조금씩 열어버리죠. 그 다음에 바깥에 예배당 아예 바깥에 문도 조금 열어버리시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위험을 뚫고도 예배당에 오셨는데 살 깎고 오신 예배당에 오셔서 마스크 때문에 눈을 감고 주무시면 얼마나 못다이 나입니까? 그렇죠? 네. 도저히 졸리면은 마스크를 벗어버려도 되니까 이 마스크는 거듭말하지만 남한테 내가 안 옮는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안 옮기는 거랍니다. 혹시 내가 남한테 안 옮겨오는 걸로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마스크 쓰고 있는 동안은 뭘 안 만지니까? 입을 안 만지니까. 그러니까 마스크를 잠깐 벗으셔도 입만 안 만지면은 여러분이 지금 눈, 코, 입만 안 만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정 졸리시거들랑 살짝 내리고 대신 눈과 코와 입만 안 만졌다가 아무래도 만지고 싶으면 다시 이렇게 올린 다음에 이렇게 옆에를 여기를 만지지 말고 이렇게 다이지나 한 시간을 3분이나 눈을 감고 계셔서 3분이나 시간을 허비했는데 부탁드리기는 제가 눈이 나빠도 눈 감고 안 감고는 바로 보이니까 또 한 번을 쓸데없이 떠들지 않도록 그 눈을 팍 뜨고 졸지 마시고 뭔 얘기까지 한지도 잊어버렸잖아요. 엉뚱한 얘기니까. 이거 방송 다 나가는데 본향교회에서 아예 이름을 대야 되겠다. 이게 다 나가니까 세계적으로 저기 보시고 누가 졸았습니다 라고 하면 딱 되겠죠. 그렇게 하면 남북 부러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내지 말고. 야마모토 의사가 잠비아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죠. 졸았던 세 보는 거죠. 갑자기 무슨 야마모토 의사가 뭔 얘기하거든요. 야마모토 이 의사가 잠비아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보기 위해 매년 필요한 금액은 약 700에서 800만 원입니다. 그걸 매년 쓰는 거예요. 무료니까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그 700에서 800만 원을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부자여서 은행에서 쏙쏙 빼서 쓰느냐. 그게 아닙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소개했다시피 6개월 동안 일본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의사로서 6개월 동안 축 사사 일하는 거예요. 6개월 내내 일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 내내 일해버리면 그 6개월 동안 잠비아에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한 거 가지고 비행기표와 약값과 의료용구를 이만큼 사가지고 잠비아로 갑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후원해준 자동차와 기름 밥을 먹으면서 열심히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요? 약도 떨어지고 의료용구가 떨어지니까 다시 또 일본에 옵니다. 3개월 동안 뭐예요?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그대로 사가지고 요것을 지금 10몇 년째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남을 치료해주는 그 놀라운 달란트를 바탕으로 잠비아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서 지난 15년간 순회 진료는 10년 그가 머물러서 진료한 것까지 합치면 15년간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음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30만 명을 살렸으니까 예수님 다음쯤 하니까 그죠?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을 살렸는데 30만 명을 치료했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이분이에요. 요분 이쁘게 생겼죠? 신통처럼 신통처럼 이분이 야마모토 카요코라고 하는 1956년 미야자키 켄에서 태어났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아버지가 맨날 보면 책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닮아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몸이 약했거든요. 자기 오빠도 몸이 약했답니다. 의사가 집에까지 와서 오빠를 치료해 준 것도 몇 번이나 봤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어려서부터 품은 꿈은 뭐였겠습니까? 나도 의사가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런데 미야자키 켄의 촌 중에 촌에서 살아가지고 이 가요코의 집에서는 도저히 딸을 의과대학에 보낼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도 이런 게 있대요. 100% 나라 돈으로 의사가 되게 공부시켜주는 겁니다. 그 학교의 이름이 국립자치의과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인데 여기는 100% 나라가 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몇 년간? 몇 년이요? 9년간 나라에서 지정한 곳에서 봉사해야 돼요. 9년간 가서 돈 벌고 의사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지정한 의사가 하나도 없는 어려운 곳 가지고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는 것. 물론 나라가 먹을 것은 주지. 그런데 아무 데 가지 않고 나라가 정한 데 가라 해서 9년 동안 해야 돼. 그런 가요권은 바로 그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가요권은 9년간 의료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는 졸업 후 8곳에서 약 15년간 활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꿈은 뭐였습니까? 본래부터 의사 돼서 돈 벌겠다, 이름 날리겠다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섬기제니까 나라가 9년 정했어도 그냥 15년간 막 한 거예요. 한참 봉사하고 있는데 그보다 먼저 의사가 되었던 샘빠이가 야, 너 WHO라는 데 들어가서 봉사해보지 않을래? 거기는 일본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세계에는 일본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가 많으니까 거기 가서 봉사. 그러니까 15년간 일본에서 봉사했으니까 세계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봉사한다? 나 해볼래? 해가지고 WHO에 들어가는 거였어. 그래서 필리핀, 아시아 등에서 활동을 하다가 2005년에 아프리카 잠비아로 처음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 잠비아의 환자들을 섬겼는데 너무 열악한 거예요. 더구나 병원이 없는 데가 천지. 그래서 내가 자리에 앉아서 누굴 기다리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자? 환자한테 가자 해가지고 구루마를 준비하고 해서 2011년도부터 10년간 마을, 동네를 찾아다니면서 의료, 진료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아까 보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그가 이제 아예 잠비아에다 몸담고 봉사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딸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요꼬야. 엄마도 이제 늙어서 곧 죽게 생겼는데, 그치요? 아까 56년생이니까 2005년도에 어디 갔습니까? 잠비아에 갔으니까 이미 벌써 나이가 50살 아닙니까?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너 내가 죽기 전에 결혼하면 안 되겠냐? 어떻게 결혼이라도 해가지고 같이 하든지 뭔가 어떻게 해든지 해야지. 어머니 답답하니까 그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고 이 가요꼬가 가는 길을 열어준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버지한테. 가요꼬상의 아버지. 그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고자 하는 딸을 향해서 이때 고이 갔다 와. 가요꼬. 안 왔다 와. 니혼 이치노 이샤다. 너는 일본에서 가장偉い하고 멋진 의사다라고 아빠를 믿는다. 네가 하고는 이걸 하. 가요코는 지금도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을 읽고 용기를 내는데 특히 그녀가 우리에게 소개한 아버지의 편지의 부분은 이런 부분. 아나타모 이소가시 데쇼 케레도 가라다니 주분 기오치케테 미나상니 아이사레 미나상 오 스키니 나때 히비오 쓰고시대 그래. 유타카나 진세와 치분 지신노 고코로노 나카니 아루노다요 라고 해요. 무슨 말입니까? 야마모토 의사의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에게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환자들로부터 너도 뭘 받으라? 사랑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해라. 아름답고 풍요로운 인생은 물질이 많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사랑하는 딸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고 딸이 가는 헌신과 섬김의 길을 어찌하든지 뒷받침해주는 멋진 아버지였다. 바로
이 야마모토 가요코 의사는 지금도 환자들을 돌보다 지치고 인간이니까 힘들 때마다 이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용기를 낸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 야마모토 가요코의 아버지처럼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의 아름다운 부모, 좋은 부모, 바른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듯 멋진 부모를 통해서 길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 오늘 본문에도 참으로 멋진 아버지 한 분이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은 누굽니까? 다윗이고 그의 아들의 이름은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다윗이 자신의 생애가 말년이 되어 머지않아 죽을 줄로 알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른바 유언, 뭔가 부탁을 말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아버지로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얼마나 멋진 아버지였는지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세 가지를 시간 되는 한도 내에서 소개해야 될 텐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번 해보긴 해보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들에게 꿈을 가지게 한 아버지였어요. 뭐요? 꿈. 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가지고.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절 스크린에 있는 걸로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꿈이 있었습니다. 나는 본래부터 아들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게 내 꿈이었었어. 그런데 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너무너무 뭘 많이 했구나? 전쟁을 많이 했구나.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리게 되었은즉 네가 아무리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도 너는 안 되겠다. 9절 봐라, 다윗아, 한 아들이 네한테서 태어날 것이니 그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온순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을 뭘로 붙여라? 솔로몬으로 붙여. 그가 10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요. 아들아, 내가 이제 좀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꿈꾸던 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어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선지자가 나한테 말하기를 왕의 뜻대로 하소서.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한테 나타나셔서 나한테 말하기를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으니 그한테 아들이 태어날 것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고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이런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내가 지금 너 솔로몬한테 말한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꿈을 합니다. 5페이지 맨 그 꿈을 자신이 아닌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감당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의 생애가 다 된 줄로 알고 자신이 가졌던 성전 건축의 꿈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아들 솔로몬에게 위탁했다. 사랑하는 성도,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모이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썩지 아니한 그리고 아름다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꾼 꿈을 물려줄 줄 아는 그런 멋진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때에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은 제일 무게를 제일 수많은 나무와 목수들
그 일을 감당할 장인들, 기술자들 말입니다. 다 준비. 이제 너는 일어나라!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기를 위하여 일어나라! 라고 솔로몬이,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꿈을 말하고 꿈을 이어주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 본향교회가 품은 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를 위해서 품은 꿈을 자녀들에게 말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가정, 축복된 부모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제가 혼자 읽습니다. 네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다 행하면 뭐 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네가 아름답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말씀 따라 살라라고 말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한테 말합니다. 건강이 최고다.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 친구 중요하다. 좋은 교수 만나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은 이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라 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이 다윗은 실제로 죽음을 앞둔 역대상 28장 9절에서 마지막 유언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써졌어요. 내 아들 솔로몬,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 하나님을 섬겨라. 여호와께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네가 생각하는 모든 의도, 뜻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너를 뭐 해주실 것이고 만약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지도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넌 어찌하든지 그분을 찾고 그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다 라고 자녀에게,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멋진 아버지였는 것을, 부모였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돈 잘 벌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살고 해도 지옥 가면 나중에 천국 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간 곳에 안 오면은 그것만치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아무리 이를 갈고 소리를 불러도 소용이 없고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자식한테 물 한 방울 찍어주고 싶어도 그곳과 그곳 사이에는 널리 도저히 오고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자와 나사로한테 한 말이 우리에게 들려지면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살라 깨우침을 주고 본을 보이며 용기를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아까 소개했던 역대상 28장 20절에도 스크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모든 공사가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를 버리지 않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주는 아버지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꿈을 주는 아버지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라고 권고하는 아버지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러한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놀라운 기적과 체험을 간증으로 고백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만들어 놓은 그것이 큰 신상 앞에서 음악 소리와 함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을 향해서 무릎 꿇어 경배하려 할 때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고, 왕이 아무리 우리를 협박하고 겁박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왕에게서 돌보아 주시고 건져내 주실 것이다. 혹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런 믿음의 체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놀라운 일을 이루지 않겠냐라는 말. 지금이야말로 본을 보여야 될 때,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되겠냐?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많은 부모가 있고 참으로 많은 어른이 있지만 바른 부모, 바른 어른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야마모토 카요코 의사의 아버지처럼 또한 다윗처럼 자녀에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합시다. 자녀에게, 후세에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믿음의 선배가 됩시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부모가 됩시다. 바른 부모로, 바른 어른으로 아름답게 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는 이 시대의 복된 그릇, 복된 군사로 꼭 성장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부모, 참된 어른, 참된 신앙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위기의 때에 우리는 우리의 후세들에게, 자손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오니 두려움에 벌벌 떠는 우리가 되지 말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하루의 삶, 1년의 삶, 평생의 삶을 주저없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심과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향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큰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게 하사 이 세상에 주의 향기 널리 퍼뜨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해주시기를 꼭 소망하며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